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을 날씨 치고 좀 변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가을 하면 약간 푸른 창공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은 좀 그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그런 날씨가 계속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들판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잘려나간 논들이 의외로 많이 보이고 또 과일 나무들, 사과 나무들을 제가 시골 가다 보면 이렇게 보는 장수가 이제 사과로 유명하니까 가는 길에 사과밭이 의외로 많은데 어느샌가 색깔이 바뀌더니 지금은 이제 어느 밭은 아예 다 딴 밭이 있고 어느 밭은 한 3분의 1 정도 딴 데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한 사람들, 자신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농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좀 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농부의 심정으로 또 군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인물, 신약 인물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인물은 오네시모입니다.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오네시모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또 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떠한 것을 회복해야 하는가? 우리들 사이에서 회복해야 될 어떤 관계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공부하다 보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신약 인물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네시보로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로도 역시 그런 비슷한 뜻이 있는데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여기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가 에베소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로마에 투옥이 되잖아요. 그때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고, 그를 계속 찾아왔다고.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나 자기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 자체를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그러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배치가 참 놀라운 게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일반 사람일까요? 성도일까요? 성도죠. 성도인데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등 돌린 거예요. 외면한 겁니다. 그리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좋을 때에 따르는 사람과 정말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의 차이, 이게 친구라고 하죠.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 잘 나갈 때는 제자인 것처럼 동역자인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했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어려워지고 투옥되고 힘들어했을 때 오히려 등을 돌리거나 외면하거나 아프게 했던 성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 시대대로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도의 진정한 면목은 또 그 능력은 힘들 때 나타납니다. 교회가 힘들 때에 진짜 성도의 능력과 영성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이 진짜 힘들 때 진짜 친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순간보다 진짜 어려운 순간에 늘 함께 하시고 그때 더 가까이 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또 성도들의 마음도 가끔씩은 정말로 필요할 때는 오히려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오네시모로는 늘 찾아뵙고 자주 찾아뵙고 또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참 오히려 사도 바울을 자랑스러워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는데 원하건대 주께서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는 기도가 2번이나 나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지금 이 서신을 보낼 때는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와 자주 만났는데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더 힘든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힘든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오네시모로의 상태가 좋은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어렵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도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이 그가 아주 극심한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혹은 순교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힘들지만 오네시모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부지런히 찾아가면서 만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그를 세상 마음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던 성도가 오네시모로입니다. 신앙은 핑계대지 않는 거고 환경을 탓하지 않는 거라는 걸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선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내일이 우선이에요. 내가 힘들면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그러면 내 일이 과연 잘 풀리고 원활하고 편안하고 모든 게 순조로울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제는 정말 뭔가 해볼 만하다, 뭔가 도울 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과 헌신은 상황을 탓하지 않고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이면 나는 주의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뭔가가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헌신이 이루어지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네시모를 살펴봤고요. 오네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천거하는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다른 서신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보통 13, 14권을 잡는데 다른 서신들 대부분은 교회에게 보내거나 개인에게 보내더라도 개인 내 어떤 일이 아니라 교회적인 부분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개인적인 내용으로 보내는 서신이 빌레몬서인데 이것이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빌레몬에게 주는 개인적인 부탁이니 이게 실상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그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아들도 없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3명이에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자, 그 중에 디모데하고 디도는 저희도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이해가 돼요. 예,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연관되면 정말 자랑스럽다. 예를 들어서 막 어디에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나 어디에 뭐 잘 나가는 사람이 내 친구다 그러면 누구 앞에가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는 그 속사도 시대를 이끌었던 두 중요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실장은 그들을 영적 아들이라고 세우고 자기 후계자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서신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같이 범주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원래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노예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뭐 돈을 훔쳤다든지 뭐 물건을 훔쳤다는 말도 있고 노예가 도망간 것 자체가 실상 손해를 끼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당시의 법에 의해서 노예가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가거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냥. 노예는 사람 축에 남겨요. 그냥 재물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소유거든요. 그런데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체포가 되었고 파도 강과 같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연유를 통해서 오네시모랑 연결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곳에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고 거듭나게 했고 형제가 되었어요. 그 인생의 기적이죠. 그리고 죽어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네시모를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 옆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누구? 강도. 그대로 그냥 거기서 죽었잖아요. 자, 예수님 옆에서 죽었어요. 죽은 게 억울한 게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참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오네시모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왜? 그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그러한 걸 이용해서 이 오네시모를 약간 그 죽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십자가의 강도가 다른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강도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오네시모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오네시모랑 같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도 구원받고 바로 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이 휴대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를 주셨느냐?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인생을 더 인생답게 진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네시모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네시모는 그렇게 기회를 붙잡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다른 것에 용서가 돼도 진짜 본질,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이었고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도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꾼이고 특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가 장로의 일을 했는지 아니면 사역자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목으로 보면 그가 빌레몬 교회의 리더였고 또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있는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의 가정이 그 골로새 교회의 한 주축이 되어 있고 그의 가정이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빌레몬이 구원받은 성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그런 그 일꾼이고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았어요. 그 빌레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염치가 없었을지.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과 화해의 어떤 그런 화해가 아니라 용서였던 그런 모습으로 그런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리키 여기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누가 가지고 갔을까요? 오네시모가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가져간 서신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죠.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어떤 화해 또 용서의 관계를 위로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의 배경 속에서 오네시모가 그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고 하나님이 신 은혜로 새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정말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 그러나 결코 지워낼 수 없는 그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흔적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바울은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바울이 그냥 야 빌레몬 용서해. 하나님이 너 용서하신 거고 주님이 너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당연히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만약 네가 정말로 못하겠다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네 손해본 거를 다 갚아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 보면 나는 네가 여기보다 훨씬 더 할 거를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사람 한번 볼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이 세 사람을 보면서 구약에 또 세 사람이 떠올랐어요. 룻기에 나오는 세 명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들어가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열매와 신앙을 결단하는 모습이 룻기의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으로 가보면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관계, 이 세 명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게 만들어 놓은 관계예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보면 당연히 룻이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은혜를 입은 것에 머물지 않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도 은혜를 입고요. 그리고 나오미도 역시 은혜를 입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도 은혜를 누리고 룻도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는 아내를 얻고 자신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결국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증조라고 했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자, 이런 모습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관계는 일방적이지도 않고 놀라운 합력의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런 관계를 이루게 하셔요. 자, 그러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이 세 명,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도 역시 이런 삼위일체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관계로 개선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당연히 빌레몬이 손해보는 것 같고 빌레몬이 용서해야 되니까 그러면 빌레몬은 손해보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는 아마 그것에 대해 잊었을 겁니다. 그런데 잊은 줄 알고 자기에게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종이 누가 돼서 돌아와요? 성도가 돼서, 그것도 유익을 주는 성도가 돼서 돌아옵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거고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거고 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되고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한 조각을 장식하게 되고 그리고 큰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되어져서 돌아온다는 거, 이게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되는 사람, 내게 뭔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 뭔가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정말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세 명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네시모는 원래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그잖아요. 원래 이름은 유익한 자인데 전혀 유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뭐가 됐어요? 아까 성경이 적은 것처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됐어요. 역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전에는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진짜 유익한 자,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정말 쓸만한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얼마나 깨달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네시모로는 원래 그 이름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의 가치를 전혀 더럽힌, 이름의 가치를 더럽힌 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 갑자기 떠올랐어요. 오네시모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네시모는 회복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된, 이름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 데가 어디냐면 사대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온 사대교회의 사대교회에 주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로. 이 사대라는 지역의 원 지명이 성경에 사대로 나와 있는데 사르데이스예요. 그 앞에 멋있는 강이 흐르고 뒤에 높은 산이 되어 있는 천연의 요새에 있는 곳이 사대인데 그 강에서 사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금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벼락 부자가 된 곳이 사대예요. 그리고 도읍이 됩니다.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에 도읍이 돼요. 그리고 그 미리디아 왕국이 메대 왕국하고 연합이 되어져서 그 지역을 서로 같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르데이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시는 말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네가 이름은 살아있다는 사대인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시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자기의 재물, 그 금에 취해가지고 시대를 읽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패망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패망을 해요. 그 도시가 천년의 요새여가지고 누구도 쉽게 굴복을 못했던 도시인데 그 처음으로 굴복한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메대를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그 리디아 왕국이 거기에 돕겠다고 오니까 리디아 왕국까지 쳐들어가서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다시 함락이 되어지고 나중에 또 다른 왕조에서 또 한 번 함락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사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건가? 이름만 살아있는 건가? 우리는 이름으로만 성도인가? 아니면 정말 삶이 성도인가?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름만 교회로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름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이름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빌레몬이 이후에 오네시모를 포옹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어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아마 빌레몬은 그로부터 남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골로새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제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일꾼의 모습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복음과 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3명 중에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서신까지 썼습니다. 부탁하는 서신. 얼마나 간절하게 썼는지 몰라요. 늙은 나 바울은 옥중에 갇혀가지고 너에게 편지하노니 제발 내 말 좀 들어줘라. 부탁한다. 이런 논조가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좀 얻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잖아요. 또 정말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거든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서신과 그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오네시모처럼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자기는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학문도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어요. 주님과 맞서 싸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선봉장이었어요. 그런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택하신 그 복음과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삶으로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바울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투옥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정말 안타까운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어요. 바울이 너 잡힐 수도 있고 체포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갈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진짜 잡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이상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결국 바울이 뭐 되냐면 나 그럼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로 간 거거든요. 로마에서 약 2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저기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그 중간까지 따져보면 약 5년의 기간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황금기에서 어떻게 5년이 쏙 빠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헛되게 보내게 하셨을까? 시간 낭비로 보내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5년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진짜 바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작품들을 많이 보게 돼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 첫 번째는 다른 형제들이 바울이 투옥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게 되고 두 부류가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야, 바울이 감옥돼.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네. 우리가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이 젊은 혈기로 들고 일어나. 정말 그 뜨거움으로 들고 일어난 무리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바울이 갇혔대. 이제 바울 이제 좀 약간 좀 우리 좀 사투리로 보이면 한번 엿먹어봐라. 그래서 막 너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마치 그런 모습으로 사람도 일어났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즉 다른 성도들이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지고 들고 일어나게 되고 이게 타오르게 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됐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이 교회로 보면 진짜 비참한 일이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예루살렘에 멈춰있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강제로. 아무튼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모습을 본 것처럼 바울의 투옥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어떤 그러한 성령의 부르심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기록한 서신,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서신 4권이 있습니다. 이 4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바울이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수시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변론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그런데 오네시모 같은 형제를 얻게 돼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자, 성경의 사람은 정말 그러한 시간들마저 어떻게 보면 환난의 시간 그리고 괴로움의 시간마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록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아무리 그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몸에 올무를 메고 어떤 곳으로 무겁게 친다 하더라도 결코 매이지 않아요. 묶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낼 수가 없고요, 괴롭힐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묶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가 정죄하고 누가 송사하고 누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더 채우면 더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많은 환난을 통해서 더 확실히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말씀은 분명히 역사되어진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해답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요 경험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선한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만남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세우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배운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하루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쉬지 않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했던 이 삶의 모습, 그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천거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이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실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잊으셨는데, 기억지 않으신데 왜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막 뿌리까지 박혀가지고 잊지 못하고 그것이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릴까요? 그게 과연 성령의 일일까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교회는 이걸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만이 이루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 성령의 열매가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다지신 것처럼 서로 받는 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